오늘은 요한 3서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에 대한 증언과 평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 1, 2, 3서의 마지막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를 그리스도인 전체 성도들에게 썼다면 요한 2서는 개인 서신으로서 가정을 이룬 아내와 그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썼습니다. 요한 3서는 교회 내에 형제들을 지칭해서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상이 조금씩 구별되는 것 같지만 또 그 대상에 따라서 약간의 특수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흔들리지 말 것, 그리고 무엇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분별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요한 2서에서는 이단이 있으면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보시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마귀의 영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형제들이 잘 분별하고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 요한 3서의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의 성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세 형제가 나옵니다. 세 남자가 나오는데요. 가이오가 나오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흔히 이제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이오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가이오에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이 상대적으로 완전히 반대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분별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세 사람이 나오지만 가이오를 중심으로 이 가이오가 이제 그 두 사람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분별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온다는 그 관점에서 오늘 요한 3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1, 2절에서는 이제 가이오에 대한 문안 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내용은 지금 요한 2서와 굉장히 이제 유사합니다. 장로는이라고 해서 사도 요한을 본인을 장로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장로라는 직책과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는 감독의 직책과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목사 겸 교사 이 직책이 다 같은 직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본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요한 2서를 강의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장로인 요한이 그리고 사도인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요한 2서에서 나와 있는 부인과 자녀들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도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가이오를 극진히 사랑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사랑한다는 말을 이 가이오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절, 2절, 5절, 11절에서 들어서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들도 요한 2서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 1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결국 누굽니까? 말씀이고요. 말씀이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어떤 조건적인 사랑, 조건부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명령대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기준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사랑,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성장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피로 사신, 당신의 피로 사신 그러한 사랑, 그 기준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라고 덜 사랑하고 형제라고 더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로서, 우리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로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가이오가 누구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이오는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 인물입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같은 인물일 수도 있는데 성경 주석가들은 이제 가이오가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가이오 중에서 바울이 침례를 주고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을 대접했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이오가 오늘 본문의 가이오가 아닐까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서도 가이오를 보면 이제 형제들과 그리고 낯선 자들이라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후원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맥락으로 봤을 때 바울이 침례를 주고 바울을 대접했던 그런 인물로 볼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 분란이 있었고 무슨 파가 있었을 때, 파당이 있었을 때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가이오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또 형제 구아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사도 바울과 많은 교회들을 접대했고 그리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접대하고 후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면에서 이 후원과 이러한 것들을 가이오로부터 이제 받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가이오, 극진히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1절이 시작이 되고 2절을 보면 이 가이오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이제 성경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3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이오는 혼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영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많이 베풀고 접대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이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라고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오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문장들을 이제 가정법을 쓰게 되면
보통 있는 일의 반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wish란 말을 쓰면서 이제 나온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이런 것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잘못 해석하면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 그리고 기복적인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계속 축복해서 부자가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절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계속 내가 너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본다고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실을 봤을 때 합리적인 해석은 아마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신실하게 살고 진리 안에 살아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건강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건강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즙을 좀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 혼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어떤 간증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암으로 투병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아니 목사님이 정말 뭐 행복하고 평안한 얘기만 하고 걱정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병이 걸리느냐라고 우리가 되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이런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별개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이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례가 있음을,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사도와 형제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고 베풀고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된 것들만이 간증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이오에게 물질적인 것들보다도 이제 현실에 닥쳐져 있는 문제들, 건강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을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칭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진리 안에서 걷는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요한 2서 4절에서도 나왔고 요한 1서에서도 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가이오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형제들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걷는다. 그리고 그 가이오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사람은 진짜다라고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요, 요한 1서로 가서 보시면 진리 대신에 하나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진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명령 안에서 거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 1서에서 나와 있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걷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형제들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가이오는 형제들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기뻐한다고 오늘 4절에서 얘기합니다. 사역자의 기쁨입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역자로서 영적인 자녀들이 그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요한 2서에서도 이야기했고 요한 1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육체적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구원받게 한 그 사람들을 이제 영적 자녀,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역자는 큰 기쁨을 얻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영적인 자녀들을 통해서 회개 보고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그 가이오가 알고 가이오에게 대접받았던 그 형제들이 사도 요한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 형제들의 증언으로 증명되는 것을 이 가이오의 그 진리 안에 걸었던 것들 증명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이오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형제들이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라고 나오게 됩니다. 신실하게, 페이스풀하게, 믿음직하게,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 형제들은 브레들렌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낯선 자들은 이제 strangers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주석에 따라서 이 낯선 자들을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신자인데 크리스찬들인데 안면이 없는 사람들이라고도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낯선 자들입니다. 얼굴을 몰랐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후원하고 베풀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고요. 이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제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이것들이 좀 이해가 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많이들 떠날 때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그 바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대하고 후원했다라는 것이 오늘 5절과 6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 아마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까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도 보면 제자를 둘씩 파송할 때 그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지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행을 다니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형제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지역 교회에서 가이오가 베푼 그 사랑을 증언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도 증언했고 낯선 동역자들도 증언을 했는데 이 가이오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을 후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하게 말씀 안에서 이 어떠한 마인드로 후원을 했는지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도요. 나그네가 나옵니다. 여기 나그네를 오늘 본문의 영어와 똑같은 단어로 strangers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천사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나그네와 낯선 자들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보시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른 진리를 가지고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 그 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방인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접대하고 그들의 다른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느니라. 나한테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 외에 남는 것으로 후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나에게 희생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어려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전도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것들이 지금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다. 그 어떤 정신을 가져왔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믿음 안에서 이 교회가 이런 것들에서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이제 어떤 오지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어떤 교회들이나 이런 형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후원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후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그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후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 희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나오면 8절에 조력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력자로서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그냥 이 사람들의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잘 모르는 사람인다 하더라도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성경 안에서 우리와 같은 교리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을 이제 후원하게 됩니다. 그 후원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동료 조력자가 되어서 같이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 선교사들 그리고 이런 동료 조력자들을 후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자들이 선교사로 있다가 또 이제 교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제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대접하고 후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오는요, 진리 안에서 걷고 복음을 전하는 형제와 낯선 자들을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후원했습니다. 지원하고 대접하고 후원했다. 대표적으로 바울과 요한에게 그렇게 했고, 지금 이름 모르는 이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원받았던, 후원받았던 형제들이 요한한테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그러한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증언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요한은 그것을 듣고 무엇보다도 기뻐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 3서 9절에서 10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 쓴 글이 있습니다. 이 글 말고, 이 편지 말고도 여러 글들을 썼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앞장서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게 하는데 앞장서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디오드레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 반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와 비교를 해봤을 때 많이 반대가 됩니다. 첫 번째로 그는 교만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대표적인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서 보시면 루시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라고 땅으로 떨어진 루시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의 대표적인, 으뜸이 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존재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서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아간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이 운율상으로 봤을 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 이게 딱 그 박자도 맞고 외우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닌가, 선봉장 맨 앞 나가는 굉장히 좀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모두 동등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보면 거기에서 이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컨트롤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지 못할 때 화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배척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내에서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끝까지 낮게 되기까지 정말 아주 낮은 곳까지 낮아지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도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자이건 누구이건 뭐 다른 일반 교회에서 있는 장로들이건 누구이건 다 섬김의 본이 되고 모두가 다 동등한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이제 기성 교회에서 보면 이제 장로님들이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장로님들도 있지만 어떤 장로들은 그 대접받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하게 되고 어떤 파당을 짓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는데 디오드레베가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전형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으로부터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이오는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이오가 아니라 디오드레베가 그 두 번째로 가이오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 형제들을 접대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이와 반대로 거짓말을 일삼고 배척하는 일을 했다라고 오늘 10절에서 기록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를 만나면 그가 행하는 그 행위들을 기억하리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를 적은 것이 그 배경이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냐라는 것 그리고 다른 어떤 율법주의를 들어오려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 미리 말하노라. 지금은 내가 떠나 있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 달리 사역자의 그 사역을 방해합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 그리고 어떤 복음에 있어서 동료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그러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 결국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교만한 그런 것들은 바로 마귀의 생각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말들이 결국 무엇이냐? 거짓말, 헐뜯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실인 것들도 있죠.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공개적으로 두세 증인 객관적인 어떤 팩트에 의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쫓아내는 그러한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이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조치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디오드레베도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동하고 거짓 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고, 가이오에게도 이제 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매튜 헨리의 주석에서는 이 디오드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권위를, 그리고 사도의 서신, 아까 서스나라고 얘기했던 그 서신, 그리고 그 형제 사도의 친구를 경멸했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단호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단호하게 징계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가 회개했을 때는 다시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사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자비량으로 하고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이 신방의 문제에 대해서 늘 좀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참 먼저 헤아려서 알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나중에 듣는 경우들도 많고 참 그럴 때 보면 좀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그리고 기도는 하지만 같이 만나서 위로하고 좀 말을 이제 들어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미안한데, 사실은 이게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목사를 몰아내는데 가장 큰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오고, 예?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밥 함께 같이 안 먹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아주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 항상 이러한 문제들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가 나를 몰라준다. 목사가 나를 헤아려주지 못한다. 목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불쌍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늘 좀 저를 보면서 좀 조마조마하고 좀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고, 아이고 어떡하나, 막 건강이 어떨까 막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도해 주신 것들을 보고 감사함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담과 미안함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알아주시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교회 내에서 어려움은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참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걷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꼭 그러지 않을 법이 있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 이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늘 그런 부분들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11절은 늘 요한 1, 2, 3, 4에서 나오는 신자의 본성, 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왜? 이것에 대한 어떤 근원으로 가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요한일서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신자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본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악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이것이 우리의 도리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무엇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나타나는 현상인가,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 데메드리오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결국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이러한 면에서 좋은 평판과 증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이와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서, 그리고 진리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사람과 진리 그 말씀,
그 말씀의 기준 그 자체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와 그 형제들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 이 증언이 참된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진리 안에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좋은 평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절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고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진리 안에서 걷게 되고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요한의 서신에서 강조한 것처럼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 바른 교리 안에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과 그 형제들이 증언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진리에게서 그리고 요한과 그 형제들에게 증언과 평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요한의 바램과 인사가 나오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내게는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오게 됩니다. 요한 2서에서도 나왔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나서 교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좀 이제 잦아들어서 학회를 이제 합니다. 국내 학회를 하는데 한 2주 전에도 제가 이제 부산에서 우리 관련해서 큰 학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발표도 해야 되고 해서 갔는데 사실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학회도 연구하는 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서신이 오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나서 그 연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론했을 때 그 어떤 얻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직접 만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이제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서로 간에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고 더 확신을 얻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게요. 그때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회에 왔더라고요. 서로 이제 만남에 고파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와서 서로 이야기하고 뭐 그 말도 많고 이제 많이 그랬습니다. 그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다행히 이제 그런 것들이 큰 어려움 없이 우리랑 똑같이 방역 수칙을 지켜서 이제 끝나긴 했는데, 사람들은 만나서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위로받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확신을 얻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에 요한 3서 14절에 오히려 곧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며 말하리라 라고 이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게 평화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도 나오고 친구도 나옵니다. 형제이자 우리는 이제 친구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이부터 모두 다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의 친구이면서 서로 간에 친구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이 지역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증언과 평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와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형제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진리 그 말씀이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증언을 받게 되고 평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어떤 객관적인 증언과 진리에 비추어서 있는 이 증언과 평판에 의해서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존재인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있는 마귀의 생각을 가진 그런 어떤 활동들도 진리 안에서 구별하고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증언과 평판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증언과 평판뿐만 아니라 진리의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증언하는 그 기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으로 드러나고요. 형제와 동역자 그리고 선교사를 도우면서 드러나게 되고 그 진실한 그 행위, 겸손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그 행위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그 열매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리에 비추어서 그리고 평판과 증언으로 악함도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선한 평판과 증언을 받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고 늘 자신을 진리의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마귀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활동을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평판과 증언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